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자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던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12 제자를 따로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본거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본 거주지는 원래 나사렛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음을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에 가장 앞장서서 걸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떤 일을 당하실지, 어떤 상황에 처하실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경악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면서 왜 거기로 가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두려움은 마치 선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제자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영생을 위하여, 다른 이는 병 고침을 위하여, 또 다른 이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제자들의 두려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경악이라기보다는 경외감에 가깝습니다. 신적인 것을 마주하는 두려움입니다. 자신으로서는 닿을 수 없는 것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요? 정작 그 길을 가시는 장본인인 예수님만은 오히려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경악하고 있는 제자들과 경외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메시아가 당해야 하는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담담하게 그 당할 일들을 나열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된 개역개정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본문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을 일으키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하지만 원문을 읽을 때는 그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읽혀질 것 같습니다. 원문은 각 내용들이 그리고를 뜻하고 있는 앞뒤가 연결되어 있는 헬라어 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문의 느낌을 그대로 우리가 읽어보자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조롱할 것이다. 그리고 침뱉을 것이다. 그리고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사역에 꼭 필요한 일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만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마치 부활하실 것 외에 당할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당할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고난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도착할 목적지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가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들처럼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그 권세를 누리기 원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보며 계속해서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따로 구분해서 가르치셨던 그 제자들이 여전히 높은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헛된 것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과 자신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3번째 예수님이 당하셔야 하는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혼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또 가르쳐 주십니다. 섬기는 자가 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모든 사람의 으뜸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다라고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렇다. 내가 가야 할 길도 그렇다. 내가 온 것도 세상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셔야 하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앞으로 걸어야 하는 그 길도 고난의 길인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하여 거듭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처럼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자발적으로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걸어야 할 그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그 길의 과정 가운데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가 있음에도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걷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그 길 끝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을 모르는 강함이 아니라 두려움을 알면서도 이기는 강함을 소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알면서도 두려우면서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마냥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 사랑과 은혜만 누리면서 사는 삶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 세상 가운데 바보같이 느껴질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다. 너희 힘들지? 나도 다 알아. 나도 그 길을 걸었거든.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았니? 그래도 괜찮아. 나도 그 잔을 받고 싶지 않았었거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나도 여러 번 넘어졌었거든. 그래도 괜찮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이 길을 걸어보지 않을까. 우리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단다. 이 길을 다시 걷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걸어보지 않을래 라며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왔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과 죄악된 마음이 살아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나를 찾아와 내 마음을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어렵지만 나와 함께 다시 나의 길을 걸어보지 않을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지 않을래? 라며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 삶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결국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이 때로는 힘들고 지쳐 넘어질 때도 있고 세상 욕심에 무너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손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가운데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그 길 감당할 수 있는 힘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을 알고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